별이 반갑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2026년에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시작. 2026년에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에요. 주일 첫 시간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괜찮으시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꿀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구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라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시원주를 끌고 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하기를 가르치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했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브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풀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2026년 인어프 처치의 주제는 디자이어입니다. 디자이어. 마이크가 자꾸 끊기네요. 일단 해봅시다. 디자이어입니다. 이 큰 주제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챕터가 심장을 수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12주 동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사무엘상 또 시편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나아가게 될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심장을 수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야기는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주일학교 때부터 익히 들었던 말씀들, 그리고 너무 유명한 말씀으로 알려져 있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본문은 한 왕이 버려지고 새로운 다른 왕이 세워지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단순히 한 왕을 이제 내려놓게 하시고 새로운 왕을 그 왕위에 등단시키는 그러한 작업이 아니에요. 이 본문을 여실히 들여다보면은 사실 이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갈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무언가를 간절히 갈망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갈망의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자이얼이라고 하는 주제를 정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막 갈망하고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막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디자이얼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돼요. 나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나올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갈망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무언가를 향하여 강력하게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년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어떤 갈망이 기초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갈망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디자이얼이 뭔가에 대한 측면을 조금 더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은 무언가를 간절히 갈망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갈망의 존재죠. 어떤 것도 적당히 만족하지 않으세요. 이쯤이면 괜찮아, 됐어라고 적당히 만족하거나 대충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그냥 뭐 여기서 여기니까 이 사람을 쓰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무나 간절히 그리고 면밀히 무언가를 찾으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항상 무언가를 주시하고 찾으시고 추적하시고 수색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언가를 간절히 찾으신다. 대체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뭔가?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쉬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면밀히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의 심장이에요. 하나님은 사람 내면의 심장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심장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심장의 요동함, 우리 심장이 요동하잖아요. 그런데요, 그 심장이 무언가를 향하여 강렬하게 뛸 때 그 심장이 막 요동한다고 하죠. 심장이 뛴다, 이렇게 몇 바퀴 뛴다라고 하지 않고 막 심장이 요동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무언가의 대상을 향해서 우리의 심장이 막 요동칠 때 숨길 수가 없죠.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내 심장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무언가를 향한 간절한 갈망과 사랑이 나올 때 심장이 요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심장의 개념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 호흡을 뛰게 하는, 내 호흡을 연장시켜주는 우리의 신체 기관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장이라고 말하는 거, 하나님이 성경에서도 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존재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살게 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존재를 말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심장이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을 수색하시는 분입니다. 그 존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식어버린 심장을 굉장히 아파하세요. 사울의 심장이었죠.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셔서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과 온 땅에 드러내기를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사울 또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왕이 되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의 심장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진 않아요. 사울의 심장은 점점 누군가에 반응을 하냐? 다른 사람들에게 반응한다는 거죠. 백성들에게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반응해서 왕이 되었던 사울의 심장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요동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보아도 마음이 밍숭맹숭한 거예요. 근데 누군가를 봤을 때 마음이 요동치냐? 백성들을 봤을 때. 백성들의 시선, 그가 자신을 향해 칭찬해주고 자신을 높여주고 자신이 필요하다고 말해주는 그 사람들의 시선에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울의 식어버린 심장,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뛰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이 일으켜져서 행동이 나가지 않는 그 사울의 심장을 견디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갈망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세웠으니까 뭐 대충 쓰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다시 갈망하세요. 누구를? 주님만을 향해 뛰는 심장을 가진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한국어로 보면 좀 하나님이 뭔가를 버리는, 이제 더 이상 이게 쓸모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뉘앙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울 또한 자신의 그 왕위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까지는 끝마쳤었어요. 그러니까 곧바로 너 잘못했으니까 아웃, 이런 뉘앙스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뉘앙스는 뭐냐면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식어버린 그 가슴에 참을 수 없어서 다시 내가 일어나서 나를 향해 뛰는 심장을 찾아 수색을 나설 수밖에 없음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비춰주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일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일하시는 방식의 목적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원하세요.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사랑만 원하세요. 아무리 주를 위해 많은 일을 해도 사랑이 없다? 주님은 nothing이라고 해요. nothing.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대단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주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선명하게 드러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심장을 찾아 나섰고 이새의 아들 중에서 드디어 심장을 찾아내셨어요. 1장 하반절을 보면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나 왕을 세우지 않아요. 그리고 이후에 다윗을 보면요, 그 메시아가 오는 그 예표의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 그것이 주님의 레이더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찾으셨는지, 왜 그 사람을 찾아내셨다고 말하는지의 이유를 설명하세요.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죠. 하나님은 외모 보지 않고 중심 보신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은요,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는 레바브인데요. 레바브는 정말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총체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 레바브입니다. 이 레바브는 감정, 생각, 의지, 판단, 내 활동하는 모든 삶의 태도를 다 포함해요. 그래서 존재의 방향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가 레바브입니다. 그러니까 나로 살게 하는, 움직이게 하는 이 모든 힘, 그 근원이 뭐냐? 레바브라는 거야. 내 존재의 방향,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뭐냐? 레바브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바브는 이런 뜻이에요. 세상을 해석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해석하는가? 세상을 보는 그 기준이 있죠. 그것을 뜻하는 게 레바브예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따라가는가를 드러내는 게 레바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레바브, 이 레바브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레바브를 보세요. 그 레바브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심장을 찾아내세요.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가진 심장, 그 심장을 정확하게 찾아내십니다.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새의 집으로 가요.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고 했잖아요. 이새의 아들들이 다 준비를 해놓고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옵니다. 그럼 이것은 집안 가문의 영광이지 않아요? 한 왕이 내 가문에서 나오고 그 대단한 선지자 사무엘이 우리 집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 마을로 오는 거예요. 이것은 이새의 집안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마을의 잔치죠. 어찌 사무엘이 우리 집으로 오는가, 우리 동네로 오는가, 난리가 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요, 잘 꾸미고 잘 세팅하고 드디어 사무엘 앞으로 이새의 아들들이 나아오죠. 제일 먼저 큰형 엘리압이 나아옵니다. 사무엘 눈으로 봐도 왕감이에요. 이 정도면 진짜 탁월한 왕감이다 라고 생각할 그 찰나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7절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요.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 이후에 둘째, 셋째, 일곱째까지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나와요. 근데 사무엘이 다 아니라고 해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요. 너의 아들이 다냐? 여기 있는 게 다냐? 라고 묻죠. 그때 이 질문이 그곳에 있는 모든 공기를 바꿔요. 분위기를 바꿉니다. 근데 아버지 이새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직 막내가 남았으나 그가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관심 바뀌죠. 자신의 아들인데도 그가 양을 지키고 있지만 막내가 하나 있긴 한데 양을 지키고 있어요. 관심 박. 하나님의 사람이 와 있는 왕을 세우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잔치가 벌어지는 이 날에 막내는 부르지도 않죠. 다윗은 그 집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로 이미 열외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온 가족이 모여 있는 집 안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들판에 홀로 있어요. 관심 밖, 선택 밖, 기대 밖의 자리. 이것이 어린 다윗의 자리였어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초대하지 않는 그 자리가 다윗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들판에서 다윗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있었을까요? 10대거든요. 10대. 10대의 나이에 그 들판에서 가족들은 다 모욕하고 예쁜 옷을 갈아입고 이제 왕이 될 그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온 집안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드리면서 잔치를 하고 있는 그 때에 다윗은 혼자 들판에 있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들판에 있었을까? 성경을 보고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요. 다윗은 10대의 나이에 관심 밖의 자리로 밀려났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처지를 향하여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관할 수 있는 시점이잖아요. 누구라도 비관할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 않아요. 너무나 놀랍게도 다윗은요. 아버지가 자신에게 떠맡긴 양들을 그저 최선을 다해서 지켜요. 이게 다윗의 특별함이에요. 온 마을의 행사, 가장 중요한 행사에 자기를 부르지 않는 아버지의 양이에요. 내 양도 아니고 내 일도 아니고 자신을 미워하는, 외면하는 내 아버지의 양을 그냥 지켜요. 양들을 나 몰라라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키냐? 자신의 전부를 다해서 지켜요. 그 10대가 할 수 있는 그 최고의 사랑을 양들에게 베풀어 줍니다. 형들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있을 때 다윗은요 가장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죠. 형들은 가장 안락한 곳에서 있을 때에 다윗은요 떼양볕에서 양을 혼자 지키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그 자리에 있었는가라고 했을 때 다윗은 아버지가 나를 여기에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를 거기에 두셨냐라고 했을 때 그냥 너 거기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 생명들을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생각했어요. 다윗은 아빠의 미움을 받고 허드렛 일을 맡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생명을 맡기셨다고 믿었어요. 그러므로 그 자리는 관심 밖, 외면의 자리, 밀려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양들을 맡긴 자리라고 하는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10대 다윗의 해석이었어요.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34절, 35절에 다윗이 10대 때 양을 지켰던 그때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 뭐라고요? 35절에 보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34절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냅니다. 자신은 종이죠, 종. 자신의 정체성이 종이에요. 그것을 비관하지 않아요. 나는 종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나는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내 생명,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다해서 그 양 한 마리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내 전부를 쏟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어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책임감의 문제일까요? 다윗이 어릴 때부터 책임감이 너무너무 잘 세팅되어 있어서 작은 것에서 충성하여서 그 양들을 생명 다해 지키는 것일까요? 아니요. 이건 책임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생명을 다하는 태도였습니다. 이것이 다윗 레바브였어요. 레바브. 다윗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나? 양 새끼 그 한 마리라도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 레바브, 그 중심, 그 심장이 다윗의 심장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양은 그저 한 마리의 짐승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신을 막대하는 아버지의 심부름이 아니었어요. 숫자도 아니었고요. 재산의 일부도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양은 누구였냐? 내가 지켜야 할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지키라고 맡기신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중심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는 이 레바브를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 레바브를 찾아내셨고 기뻐하셨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멈출 수 없고 놓칠 수 없는 게 뭐냐면 그 생명을 향한 사랑이에요. 에스겔 18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죽는 자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돌이켜 살라 이렇게 말해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그늘 안에 놓여 있는 자들이지만 주님은 뭐예요? 그 생명을 향해 불타오른다는 거예요. 죽는 자의 죽음조차 용납되지 않는, 그 죽을 만한 일을 저질렀지만 그들을 그 죽음에 놓아주고 싶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시냐면 돌이켜 살아라. 너희가 일어나 살아라. 죽지 말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에스겔 전체를 보면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강력한 호소가 뭐냐면 죽지 말고 살아라는 거예요.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노래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지었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가 죽을 만한 일을 저질러도 아니다, 너는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생명의 열망을 가진 존재라는 거야. 그 생명을 향한 디자이어를 가진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보아도, 그리고 찬양의 가사에서 보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신 하나님. 사람들은 조건을 보고 우리를 대우하잖아요. 우리의 자격을 보고 우리를 선대하죠. 그렇지 않으면 버리죠. 외면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죄를 간과하진 않아요. 죄를 괜찮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이렇게 옹호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장은 뭐냐면 우리가 연약함 속에, 그 죽음과 고통과 절망 속에, 비관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을 절대로 보지 못하시며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살아라 이렇게 한다. 죽지 말고 살아라. 그 비관 속에 파묻혀 있지 말고 살아라. 그 상처 속에 너의 삶을 다 버리지 말고 다시 살아라. 그 생명을 향한 디자이어를 가진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다윗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 심장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반드시 주님의 레이더에 걸려요. 누군가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무엇보다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그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발견해 내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자에게 절대로 자신의 양들을 맡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레바브를 기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깨어지고 왜곡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여전히 당신과 닮은 흔적을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그 흔적을 가진 자를 찾아내세요. 다윗의 심장 안에는 하나님과 닮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내 생명보다 타자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다윗의 안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지켜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나의 생명보다 타자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그 마음을 키워갔던 사람이었어요. 어디에 투영해서? 양 한 마리에 투영해서. 수많은 양 중에 그냥 한 마리일 뿐이지만 그 양의 그 마음을 투영해서 사람도 아닌 짐승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냥 그 양을 먹고 팔고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키운다고요. 근데 다윗은요, 그 양 새끼 한 마리를요,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어요. 이거 말이 안 되죠? 목동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애지중지 키워서 내 양이야, 내가 평생 키웠어, 이거 아니잖아요. 나를 극도로 미워하는 내 아버지의 양이에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다윗은요, 자기 안에 그게 이미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되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 안에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의 심장을 보았다. 내가 그의 레바브를 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보셨어요. 다윗의 레바브를. 자신의 아버지마저도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다윗 안에 들끓는 그 레바브를. 자신의 생명보다 이 10대의 나이에 죽음이 얼마나 두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쏟아 부을 수 있는 그 레바브. 그것은 하나님을 닮은 심장이었어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이 가지신 그 심장.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쏟아내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심장,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마음을 좀 드러내시잖아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99마리가 남아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99마리를 버려두고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요. 이거 말도 안 되는 행동입니다. 왜요? 양들은 앞을 못 봐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이 없는 순간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양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온순하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는 무엇이 절대적이냐? 목자의 음성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 목자의 음성만 기가 막히게 알아듣습니다. 근데 목자가 어떻게 해요?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향해서 가버려요. 이게 어떻게 양을 키우는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생산성 있는 효율적인 그런 태도가 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이 사람을 향한 나의 레바브다라고. 이것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심장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99마리를 버려두고서라도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한 생명이 죽기를 너무나 싫어하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속에 그 한 영혼을 향하여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계산보다 생명이 우선인 사람, 생명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심장을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그래서요, 이 한 마리 좀 괜찮겠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차피 아버지의 양이니까 내가 이 정도 해주는 것도 잘하는 거 아니야? 한 마리 양쯤 잃어버려도 아버지가 모르겠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당시에 양은 많아요. 숫자가 많단 말이에요. 한 마리쯤 괜찮겠지가 아니라 오히려 그 한 마리를 위해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분이죠. 하버드와 예일에서 가르치던 세계적인 석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명성을 내려놓고 지적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는 공동체 라르슈로 들어가요. 그곳에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는 한 장애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애인 한 명을 돌보며 살아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 같은 대단한 사람이 왜 이렇게 삽니까? 이렇게 물어요. 왜 이렇게 살아요? 그러자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지만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장애인이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기능이 부재한 그런 모양으로 살아가지만 헨리 나우엔에게 그 사람은 그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음을 발견한 거죠. 왜 그럴까요? 한 생명의 무게를 알기 때문이에요. 한 생명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아는 사람은 나의 어떤 인지도, 내가 가진 스펙, 내가 얼마나 유명한지 중요하지 않아요. 한 영혼을 향해서, 한 생명을 향해서 나의 전부를 쏟아낼 수 있는 그 삶으로 기꺼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한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치는 기능이 아니라 존재예요. 존재. 그럼 이 시대가 존재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요, 사람을 기능이 아니라 존재로 진짜 보는 사람은 너무 적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존재만 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충분하다라고 얘기하죠. 정말 우리가 따지고 봤을 때 하나님을 기능이 아니라 진짜 존재로 보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시는 것으로 기반하여 하나님을 해석해요.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한 거죠. 다윗이 들판에서 보낸 이 시간 속에 그는 이 레바브를 가지고 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심장, 그 마음을 더 깊이 닮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에게 있었던 들판의 시간은 방치된 삶이 아니었고 준비된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잊으셔서 그 들판에 내팽겨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 들판에 두신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 그 외로움과 고독의 시간, 그 양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 시간 속에서 그 고즈넉한 그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왕의 심장을 만들어 가셨어요. 다윗은 몰랐죠, 자신이 왕이 될 것을. 다윗은 몰랐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품는 목자가 될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셨죠.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데려오게 하세요. 그 첫째부터 일곱째까지를 지나가면서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수색해내시죠. 여기 끝이냐? 아들이 더 없냐? 그 아들, 그 들판에 있는 아들 데려와라.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비춰서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찾아내세요. 그래서 내가 여전히 들판에 있지만, 여전히 주인공이 아닌 비주류로 밀려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나타나지 않아도, 내가 나서지 않아도, 내가 안달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무대에, 그 중심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불러오게 하십니다. 아버지도 외면했던 그 아들을 불러오세요. 그리고 모든 형제들 앞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요. 모든 아들들이 부러워하고 원했던 그 기름을 누구에게요? 아무 기대가 없었던 다윗에게 부으세요.
다윗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으신 거죠. 그리고 그 순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13절을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 이 기름 부으심이 있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어노인팅이 다윗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언더에 있는 시간들, 나 해석이 안 되는 그 시간들,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시간들, 그 들판에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이 일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시간들이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낭비시키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그 심장을 수색하세요. 능력, 조건, 그게 아니라 레바브, 중심만 보세요. 중심만. 그 10년의 긴 시간 동안에 다윗이 어떻게 양을 치며 있었는지를 주님은 아시죠? 그러나 우리는 종종 상황으로 하나님을 해석해요. 그죠? 내 상황에 기반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해석합니다.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으로 상황을 해석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다윗의 레바브예요. 하나님으로 상황을 해석해 보시지 않겠어요? 상황으로 자꾸 하나님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내 상황에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내 모든 상황을 해석하는 그 믿음 말이죠. 그 레바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들판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어떤 시간들과 어떠한 상황들을 지나왔습니까? 다 다르죠. 느꼈던 감정과 기분과 그때는 다 다르겠죠. 그런데 동일한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드렛 일을 맡기시거나 우리를 잠깐 외면하시거나 잠깐 잊으셨거나 잠깐 내버려 두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안 되시는 분이에요. 애초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잊을 수 없는 분. 당신의 자녀를 외면하실 수 없는 분.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 안 하는 게 안 되시는 분이에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우리가 회복되기를, 일으켜지기를,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동일한 심장을 가진 자들에게 생명을 맡기세요. 또 다른 생명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장과 우리의 레바브가 만나는 그 지점에서 또 다른 한 생명이 회복되는,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는, 다시 주를 향하여 일으켜지는 그 일들에 우리를 쓰시길 원하세요. 때로는 나보다 타인을, 나의 생명보다 타인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뛰어들 수밖에 없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그 양들 새끼를 물어오기 위해서 뛰어들었던 것처럼 그냥 뛰어들게 하세요. 그 뛰어듦의 심장을 가진 자들, 그들을 찾아내세요. 누가 하나님의 그 심장과 만나서 그 한 영혼의 생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기꺼이 뛰어들 수 있는가? 그 요동치는 심장을 가지고, 외면할 수 없는 그 뛰는 심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가? 오늘도 그 심장을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생명을 왜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게 뭔지, 그 느낌이 뭔지, 그 마음이 뭔지, 그 애타는 애절한 삶을 다 바칠 수밖에 없는 그 간절함이 무엇인지를 다 알려주세요. 그래서 기꺼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소진되는 인생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려서 그것이 그저 감사한, 그것이 그저 좋은, 그것이면 되는, 그것이 보상이 되는
그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레바브는 무엇이니? 우리의 레바브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심장이 다시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그 생명을 향해 뛰는 심장으로 바뀌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누군가의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점화되어지는,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거룩한 통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너를 않으며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너와 하신다.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예수님, 하나님은 하나님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너와 하신다.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푸른 인도하시는 초장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인도하신 그의 생각 쓸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이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한 번 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충성하십니다.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주님 매일마다 새롭고 어제보다 오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주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참 성실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정말 성실하세요,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시는 그 주의 성실함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성실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 그럼 좀 편하시겠죠? 수 있겠죠. 나 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성실이 우리를 향해 있어요. 그냥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잠잠하게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우리 이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각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리더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주를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디자인, 우리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을 갈망하기 이전에 주님이 먼저 나를 갈망하시며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맞닿아지길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들 우리 안에 더 깊이 전달되어져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그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임마누엘을 말씀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른 것에 우리가 하나님 그 마음들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 온전히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여 주십시오. 네 주님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는 것보다 우리를 훨씬 더 갈망하시며 디자이어 하시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무언가 주님을 갈망해야 되고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주님을 섬겨야 되고 곁길로 가면 안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에겐 그 힘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디자이어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디자이어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질 때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거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2026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찾아내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주의 디자이어를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생명의 가치를 알기를 원하시고 그 생명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에게 심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보다 자를 더 위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무엇인지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그 생명에 대한 은혜를 깨달아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이 제목대가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편에서 뭔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우리 편에서 끝없는 사랑과 끝없는 하나님 그 마음을 드리는 우리에겐 아무런 그런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실하게 주님을 디자이어 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성실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늘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성실한 사랑 하나님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한 갈망 오늘도 이 땅을 주로 살피며 하나님과 닮아있는 심장을 찾아내시며 그 중심을 가진 자를 놓지 아니하시며 마침내 주님 찾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 넣으셨고 하나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넣어주셨으니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생명을 향한 그 마음들을 키워가며 그것을 외면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이 세상 속에 그것을 함부로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생명의 소중함들을 배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과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 그 생명을 일으키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숨어있는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이 땅에 소외되고 외면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 그 사람들의 생명을 일으키는 자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고 살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을 다 바쳐서 누군가의 인생을 일으켜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다하여 누군가의 추운 인생에 이불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꽁꽁 얼어있는 하나님 그 몸과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는 하나님 그런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디자이어를 부어지게 하시고 멈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성실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주의 사랑이 하나님 나에게 쏟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나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주의 사랑이 그 성실한 사랑 아침마다 새로운 그 사랑이 하나님 나에게 쏟아 부어질 때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하나님 그 은혜가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사랑하지 않기로 다짐해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하여 사랑을 포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죽을지언정 내 생명을 내어놓을지언정 사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실하신 주 할렐루야.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이 성실한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더 깊게 다가오는 주의 사랑.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주.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을 향하여서 아침마다 성실한 주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분했던 어제의 사랑, 그것이 무색할 만큼 오늘 더 깊게 사랑하게 하시는, 오늘 더 깊은 사랑을 느끼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늘로부터 온 이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의 평생에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체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한다는 이 고백을 어디에서 찾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심장에서 느껴지게 하시고 누려지게 해주셔서 어제보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서 우리 또한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아니면 걷지 않겠습니다. 2026년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한 해가 아니라 더 깊이 사랑하는 한 해 되게 하시고, 내가 주를 향하여 불타오르는 디자이어를 드리는 그 결단과 각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디자이어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에 충실하지 못한 자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조건과 자격과 우리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민지를 발견하게 해주셔서 거기에 빗댄 하나님의 사랑, 그 성실한 사랑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인지를 깨닫고 그 사랑에 완전히 매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휘어잡혀서 그 사랑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없어서 주로 감찰하시며 레바브를 찾으시는 하나님, 과 닮은 심장을 수색해 가시는 찾으시는 그 심장이 되어지고 그 레바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마음을 드리며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생명을 일으키러 우리의 삶이 쓰임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걷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나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빛이 들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광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깃드는 하나님 그 놀라운 반전의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은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2026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